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시내산 밑을 떠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온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쯤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것을 먼저 요구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다 정당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셨을 뿐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정반대의 보고가 두 개가 나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들여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보고한 반면 나머지 10명의 보고자들은 전혀 반대의 보고를 하는데, 우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땅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땅인 거예요. 젖은 소와 양 이런 데서 얻는 거잖아요. 가축에서 얻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젖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많은 양떼와 소떼를 마음껏 기를 수 있고 거기서 그런 풍성한 젖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꿀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꽃이 풍성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제일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을 설명해 주셨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야, 거기 가면 좋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마침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땅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 땅을 좋다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는 이걸 완전히 또 마음을 바꾸어서 악평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살면서 세워둔 아주 견고한 성들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됐나요? 긍정적이고 선한 말로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며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라고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백성의 선택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말, 그 땅은 정말로 악한 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한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11장, 12장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드디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거기서 가장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똑같은 것을 보고 나왔거든요. 12명이 각각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선발돼서 뽑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직접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보고가 나왔을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절망하고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들여보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입으로 해서는 안 된 말, 이런 말들을 늘어놓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하면서 그들을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40년을 이후에 이제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다 죽어갑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결국은 그때 그들이 말하던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도 다 죽일 거다 했던 그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죠.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후에나 들어가게 되어진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진노했느냐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에서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들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거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모세지만요, 그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전에도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그때도 다 진멸시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요,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신 분이니까 비록 이들이 너무나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를 헤매면서 그냥 헤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모세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때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는 이때 당시 20살 이하의 어린아이였지만 38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장성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때서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우리 이제라도 가나안 땅에 갈게요. 뒤늦게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다 죽는다 하고 말렸는데도요, 할 수 있다고 뒤늦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러 갔다가 결국은 산속에 살고 있었던 험한 민족들, 아모리족 속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하고 뒤로 후퇴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정리가 되고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고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결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걸 선택을 못 해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고민하면서 선택을 5분이 지나도 못하고 10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좀 그런 편이었어요. 뭔가를 작은 것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잔뜩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흘러가고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그릇을, 중국집에서 쓰는 그릇을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짜장면도 반 주고 짬뽕도 반 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두 가지 다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뭘 먹어야 좋을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럴 바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두 가지 다 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정한 것 중에 최고의 결정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결정, 아마 그게 최고의 결정 아니었을까요? 결정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남자들은요,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결정해서 결혼을 해놓고 3년까지도 후회를 한대요. 내가 이게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곰곰 되씹어 본대요. 사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결정이죠. 그런데 잘못 결정을 했어도 그것이 후회가 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했어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반전시키며 더 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매번 이런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준,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기준은 잘 좀 생각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결정이 뭐에 대해서 나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반역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잖아요. 이들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막상 그 앞에 왔을 때 과연 이 약속대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그것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뭔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묻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셔지지 아니하고 내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결정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에 따라서 흔들려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너무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저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에는 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밥이라고 표현하면 확실하게 확 들어오지요. 그럼 우리 다 먹잇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믿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줄 것이다. 여기에 선택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보고 이걸 말했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증거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포도송이 하나를 따갖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상상이 좀 안 가지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혼자 들을 수가 없을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양파철인데 양파가 자루에 담아가지고 팝니다. 조그만 자루에 담아서 파는 것도 있지만 아주 큰 자루에 담아서 파는 거 있는데 몇 킬로 정도 나갈까요? 20kg 내지 25kg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 정도 됩니다. 여자들이 혼자 들으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는 포도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요,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막대기에 깨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가 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김제에 가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포도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가서 봤잖아요. 거기 포도밭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포도가 굉장히 막 나무가 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굵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근데 이분은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포도 한번 수확하고 나면 가지를 다 쳐가지고요, 한 1m나 한 1m 50 혹은 2m 정도, 이 정도 굵은 줄기를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해마다. 근데 더 이상 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포도 가지를 자르지 않고요, 계속 키워냈어요. 계속 가지를 쭉쭉쭉 뻗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뻗게 하고 거기서 이제 포도가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열립니까? 물어봤더니 거름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름을 잘하면 한 그루 나무에서도 4,000송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근데 거기서 맺어진 포도 4,000송이가 맺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4,000송이가 맺을 수 있는 걸 좀 덜 맺게 하면 포도송이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인데, 그 정도면 땅이 정말 건강한 땅이에요. 거기서 소떼와 양떼를 기르고 거기에 풀밭이 막 우거져서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아서니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와서도 입에서는 전혀 딴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낙자손이라고도 하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은요,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거인 족속인데요, 그 후손들이 그 땅에는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아낙자손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자손들을 다 죽여서 지금 이 땅에는 이렇게 큰 거인족속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거인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못 봤는데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이들은 엄청난 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다. 이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런 엉터리 보고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지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또 백성들의 선택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한 말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다른 보고자들의 보고를 선택했습니까? 백성들이 안타깝게도요, 이 10명의 잘못된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버리고 거기서 같이 절망하고 같이 통곡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우리 가지 말자. 차라리 지금 여기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요, 절대로 애굽은 생각하지도 마라.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기는 절대로 여기 와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라 했는데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애굽을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고 만 거예요. 여기 이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불신앙으로 선택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옳다라고 우겨대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목표가 없이 그냥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분명히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광야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 못 가요, 나 힘들어요, 포기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바로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든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광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들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믿음을 다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 그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물론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을 흔드는, 그 믿음이 또 그래서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를 결정할 때 좀 힘들어도 좀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면, 이런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말에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한 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했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선택한 갈렙하고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죽이겠다고 했던 결정을 취소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고 답답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대통령이 저런 결정을 할까? 왜 국회의원들이 저런 법안을 만들고 저런 행동을 할까? 참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모세처럼 이 부분을 놓고 중보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옳은 결정을 못할 때 이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성을 멸망시킬 결정을 하시잖아요. 만약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 책임져 준다고 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 결정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삶이 바뀌어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